주일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고, 오늘은 선지자이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사야서의 그 정말 핵심은 그 53장 그 5절에 있죠. 네. 그 4절서부터 53장 4절, 5절, 6절.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건데, 그 특징은 앞으로 일어날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과거 동사로 기록을 했다는, 이 성경에만 있는 시제예요. 텐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과거로 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걸 사전에 두시고 한번 읽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고난이 나와요. 고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에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서 산 넘어 산을 맞이하는 그런 연속된 고통과 고난과 그 정말 질고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걸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신 벌을 받는, 우리의 생각은 자기 잘못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구나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자기의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받는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건 부당한 거 아니냐? 부당한 거죠. 그런데 그 부당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당한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아주 심오한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요셉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 것인지, 여기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 정말 힘들다, 또 맞았다, 뭐 육체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고통을 받는다 했을 때에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혼적인 마음으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 뭐겠어요? 질병이죠. 질병. 이게 왜? 특히 죽을 고질병에 걸리게 되면 Why me?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느냐. 그런 고난을 여기서 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고난을 받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받는다는, 즉 대신 벌을 받는 거예요. 대속. 영어로는 이제 redemption, atonement 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온 피와 물을 쏟으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됐느냐. 그걸 쓸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경건치 않은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사람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6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예, 그래서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고 crushed, 아주 그냥 종이 구기듯이 구겨진 거예요. The Passion of Christ에 출연했던 짐 그 주인공 인터뷰 여러분 내가 보내드렸는데 들으셨는지, 완전히 망가지는, 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그 왜 갱들 영화에 보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이 크러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 많이, 그런 크러쉬예요. 이게 여기서 상함되는 게 그냥 이렇게 상처내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crushed.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보통 죽음이 아니고 보통 고난이 아닌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종이 받는 고난이래요. 대속,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대속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을 불렀을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을 때는 정말 내가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나요 하면서 목사 안수들을 받는데 나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종의 그 펑션이 무엇인 걸 알면서 그걸 하는 건지. 저는 이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수년간 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오케이.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게요. 뭘 원하세요? 하지만 종은 아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대학으로 도망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날 볼 때는 도망갔다고도 봐요. 목사들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목사가 대학교를 가느냐? 한마디로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글쎄,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야간 학교도 하는 셈이거든. 야간대. 주간에는 강의실에서 강의했고 밤에는 같은 강의실이지만 NIBC라고 해서 선교훈련 공동체를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은퇴한 다음에도 강의하러 가는 거지 강의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낮과 밤 구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게 종의 삶이에요. 새벽부터 쓰러질 때까지, 쓰러져서 잠들 때까지.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눕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뉴저지에서 이제 뉴욕 가면 안 돼. 거기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하나 건너면 뉴저지인데,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이제 밤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 들려야 되고, 뭐, 아무튼, 다 신방이죠. 들린다는 게. 만나야 되고, 뭐, 얘기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밤 12시 넘어서도 만나야 되고, 그러고 나서 피곤하니까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때부터 그 흰떡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걸 씹으면서 운전을 했어요. 뭐 음식을 씹으면 잠이, 그런데도 이제 좀 잠이 오는데, 우리 또 긴장하면 또 긴장하거든요. 졸지는 않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분명히 떡을 씹어서 삼켰는데 이게 안 넘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놈이 자고 있는 거예요, 식도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속고, 이거 목사도 괜찮은 직업이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해보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차를 옆으로 이제 풀아웃해서 그 숄더라 그러죠? 로견? 뭐 거기에서 세워놓고 이걸 자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행인가? 그래도 이렇게 넘어오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래도 조금 있으면 내려가더라고. 양심이 있어서 내려가더라고. 여러분, 저 앞에서 고난이라는 거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당히 안 보이고 이렇게 표 안 나게 때리시는 게 있거든요. 표 안 나게 때리는. 지금도 제가 맞고 있습니다. 왜냐? 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네가 대신 당해라 이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대속의 고난입니다. 제가 이걸 알아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목적이 처음부터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융합을 해서 정말 성육신을 해내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운 건축과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의 복음을 어떻게 비빔밥을 만들어내느냐. 적어도 김봉원 목사님 표현에는
그분이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서울역의 노숙자들 위해서 밥을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그분은 그 파키스탄에 가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2만 명을 2년간 먹였어요. 그 식재재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튼 하늘로부터 왔다 오는 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 한국의 교계와 나 그 그룹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가라,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그러고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이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이 얘기에 안 해요. 왜냐? 만약 밥을 그렇게 해서 먹였다는 것이 대단한 거라면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똥 만들어낸 것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2만 명씩 배설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내가 한 게 그럼 고작 배설물을 생산한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줄 때는 예수의 피를 섞어서 비벼서 줬다는 거예요. 멋있는 설교입니다. 제가 집을 지을 때는 예수의 피와 섞어서 집 설계를 한다 이거. 아멘들 안 하시네. 집 설계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에 예수의 피를 섞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시든 간에 밥을 지을 때 예수의 피를 섞으세요. 우리 권사님이 밥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거기에 분명 예수의 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융합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각자의 그 신앙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이라는 거는 이 말하자면 그 형체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무형 안에 생각이 아이디어. 그런데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움직여야 행위가 되니까. 이게 융합입니다. 누가 한국어 신앙 통합을 어떻게 합니까? 성육신을.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이면 그 건축하고 자기 신앙의 믿음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설계를 하느냐. 그러니까 설계할 때, 비즈니스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일을 잘하는지 모르죠. 많이 했을는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생명력에 하늘에서 다 고가 점수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비디오를 찍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오선도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천국에 가시면 그 기록물이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오선도선 앉아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개 뭐냐면 질투와 시기로 출발합니다. 욕망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 이걸로 출발할 수 있어요. 항상 거룩하게 무슨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니까 너 이웃을 사랑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오죽하면 제 18번이면 그렇죠. 내게 샘솟는 죄악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오는 건 악한 생각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틀리겠어요? 가늠할 생각, 음란한 생각, 살인할 생각,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도둑질하는 남의 거 이렇게 탐내는 거. 제가 포항에 아주 멋쟁이 미케닉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사를 만났는데 그분은 수억짜리 차만 고치고 있더라고요. 나 이름도 잘 기억 못해. 벤틀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그 중에서. 응? 폴쉐 그것도 별로 그보다 훨씬 비싸 4억짜리 차를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가지고 간 게 뭔지 알아요? 마티즈 정도 내지 티크나 그 껌에도 이렇게 친다는 차 아니야. 그래서 마티즈 정도 그거 무슨 엔진에 출산할 때서부터 하자가 있는 거예요. CVT인지 뭔지 자꾸 불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좀 고쳐달라고 가지고. 그분 근데 멋있는 분이에요. 바쁘고 그분이야말로 광고도 안 해요. 그런데도 일거리가 굉장히 밀려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마티즈 갖다 주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AS 하는데 전화해서 문의하더니 이거는 그냥 공짜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또 이거 좀 갖다가 줘서 나 서울 가야 되니까. 왜 나는 이런 차만 써야 돼? 왠지 이런 질투, 불평, 불만 없었겠어요? 너무 차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콜링이 있습니다. 종으로 부르시는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즉 종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면서 콜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그래서 쭉 내려와요. 4절까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종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잘 했지만 포인트는 종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 때 이제 가르치는 thinking process,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이 불만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게 어떻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느냐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출발은
질투와 불만과 시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실 여러분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꼭 목사만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도 세 제자 있었고 12제자 있었고 70인 제자 있듯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 관계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지내느냐. 요즘 뭐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는 뭐 비서관들 또 뭐 그 여당의 뭐 이 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선 라인이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마디 이 정치적인 거에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있어서 비선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격식 갖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둥근 상에 앉아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해요. 맨날 뭐 격식 갖춰서 뭐 각하 뭐 이래가면서 보고하는 거, 이거 갖고는 핵심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암행어사를 내보낸 게 사실 비선 라인이에요, 그게. 진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왜 그 소리가 나왔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해요. 리서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셨지? 종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 종은 어떻게 부르는 거냐? 이거 다 리서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난 12제자가 아니라도 72인 제자다 그러면 72인 제자들은 정말 나의 부르심, 그러니까 평신도도 사실 다 불러서 온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아무렇게나 가다가 오다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리서치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재수 없이 여기 뭐 지하실에 엮여가지고 와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사야서 그 49장에 넘어가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겁니다. 49장 1절 보세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입이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좀 아프십니까? 지금 갈리고 있는 거예요. 갈리고 있는 거예요. 칼이 숫돌에 갈리듯이. 숫돌에 갈기 전에 뭐예요? 이렇게 우툴투툴한 돌에다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갈잖아요. 불꽃 팍팍 튀기면서. 지금 그 단계입니까? 아니면 숫돌에 이렇게 물 뿌려가면서 날카롭게 가는, 아무튼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 그냥 복음 전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뺨을 맞든지 뭘 하든지 그냥 저는 그 앞뒤를 구분하지 않고 요즘 그런 걸 돌직구라 그래야 돼. 그냥 던져요. 받든 못 받든. 그러니까 불신지옥. 이게 멋있는 전도 방법이에요. 너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거보다 더 강한 돌직구가 있나 보지. 그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에 찔림을 받고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나이스하게 멋있게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올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당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한 대 맞는 뭐 경우가 있을지라도. 왜?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이 칼보다도 화살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복음이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 멋있게 뭐 논리적으로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게 반드시 더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원훈 목사라고 아마 우리 그 한국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실 거예요, 아마.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사람 이야기, 그 목사님 이야기 알아요? 에? 하도 신학교를 이제 다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맨날 전도하고 다니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 고시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왜 최권능이냐? 이 권능이 하도 많이 나타나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 이렇게 해서 대속을 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러 이제 방방곡곡을 돌아오는데 한 마을에 들렸더니만 사람들이 전부 뭐 그냥 슬퍼서 막 난리 났다고 전부 다 우울한데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 송아지를 살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죽은 송아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틀째 밤낮을 그 죽은 송아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구, 눈치는 3일 낮밤을 기도를 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 오죽하면 권능, 이름 별명이 권능이에요. 최권능. 최씨 좀 그럴 때 써야지. 고집, 최씨 고집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야, 그 보통 고집. 그런데 이분이 일본 사람들이 배기 싫잖아요. 이놈들 뭐 정말 우리를 짓밟아도 그렇게 짓밟은. 그리고 그때 그 순경들이 뭐 긴 칼 차고 뭐 폼 잡고 있는 것도 배기 싫은데
말탄 기병, 말탄 순경을 얼마나 더 베기 싫어요. 그래서 말탄 그 순경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 옆에다 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 천당! 그랬어. 그랬더니 말이 놀라서 어떻게 될까요? 벌쩍 일어나니까 그 순경이 떨어져서 이제 땅바닥에 뒹굴었단 말이에요. 이 순경이 그때 순사지. 순사가 화가 나서 붙잡아다가 지서야 경찰서가 아니라 그거 막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팼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천당을 막 한 대 탁 예수 천당이야. 그러니까 한참 때리다가 도대체 넌 어떻게 된 놈이냐. 그랬더니 네가 밀가루 푸대를 쳐봐라. 뭐가 나오냐. 밀가루가 나오지.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네가 때릴수록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멋있는 분이야. 최씨 가진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멋있지 않아요? 맞으면서도 이기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이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잖아요. 응? 네. 그래서 우리나라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온누리교회에서 문창극 그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얘기예요.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부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줬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때 전부 독립운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은 인구 비율의 1%도 안 됐을 때예요. 지금 뭐 20%가 된다는데도 이렇게 힘이 없는 거 보면 정말 크리스찬이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그때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그렇게 가능케 했는데 20배는 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 뭐냐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리서치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종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데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말도 날카롭게 할 수 있고, 마음도 화살같이 해서, 구원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방에까지 나가게 한다. 그래서 6절 보세요.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광복 이건 너무 쉬운 거다. 이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거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감성 시기 질투를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그게 뭐냐? 갑자기 무슨 부르심이 있다고 거룩하고 뭐 이렇게 법 잘 지키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말썽쟁이들, 깡패들 뭐 다 불러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가서 구원을 시켜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위 개념이라는 거,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게 뭐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이 하는 거는 구원을 시키는 건데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세계 선교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감성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에까지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사람 막 살인까지 찬성하고 했던 사람이 이방의 사도가 돼서 한 거. 그 얘기 그대로 되는 걸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곳을 이방에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게 하는, 이게 컨셉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이퍼티시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쫙 이렇게 리서치 했다니까 결국은 이방의 구원, 즉 세계 복음화까지 왔는데 세계 복음화를 한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즉 뭐야?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개념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에 세울 거냐. 이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로서 강의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그걸 제가 고민해온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그 동네,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이게 종이 가져야 할 컨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한다. 이 컨셉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뭐예요? 연역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집안에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죽어야지. 섬겨야 되고. 반발 많이 있을 때 고난 받아야 되는 거야.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이 없이 렐랄라 렐렐 잘 나간다. 이게 글쎄. 위로는 있지만 고난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왜? 세상의 법칙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아무 부닥침이 없다. 그럼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스무스합니까? 쌈하고 어쩌고 그래도 술 한잔 같이 합시다 하고 먹고 나면 아주 친해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거야. 왜냐? 컨셉이 달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야 돼. 그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기쁨. 평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선 임해야지. 그죠? 내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런다고. 예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야, 내가 보니까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 듣는다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복음서인 거예요. 모르시나? 샘솟는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듣는 귀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말을 해도 이게 진짜구나.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가면 이게 귀가 열린 게 아니야. 억울해 뭐 이러게. 이러면 이게 귀가 안 열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 뭐 예배 드리는 거 처음부터 쉽지도 않아요. 누가 예배를 드려? 믿지도 않는데 예배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듣는 귀를 가져야 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렇게 반응을 하나?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바로 뒤에 거기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깨닫는 귀가 있어야 돼. 깨닫는 귀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 나눴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이 당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5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No turning back. 우리 김영호 전도사님 그 결혼식에 가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이렇게 이게 다 그 컨셉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새 가정에 임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컨셉에 의해서 뭘 해야 될까를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귀가 열려야 돼. 뒤돌아서면 안 돼.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멘? 네. 그러면서 그 6절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종이 당할 시련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3장, 52장에 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멸시천대를 받게 돼 있어요. 52장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에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러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유티어리라고 하는 지금 컨셉에서부터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행위로. 근데 그 행위 중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배척도 받고 멸시천대 받고 도대체 아주 존재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멸시당하고 왕따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뒤돌아서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53장 그 고난 나왔잖아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가족이 평화를 누리고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그 교우가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그 채찍에 맞아요? 밤새고 기도해야죠. 철야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내가 대신 아파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프면 밤새고 옆에 앉아서 돌보잖아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대속.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대속의 고난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속의 고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지금 이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냐 점검해봐야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데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온 인류에게 미칠 복음의 구원의 그 길을 여셨고 다 이루셔놨고 그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게 뭐냐? 리뎀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하나뿐이 없는 생명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지만 막상 죽게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나는 할 만큼 살았으니까 죽죠. 막상 당해. 그거 아니에요. 왜? 이 본능이라는 것이 생명체의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도통했다는 것 같은 이런 철학자들 죽을 때 얼마나 발버둥하면서 죽는지 아세요? 그걸 뭘 보냐면 염할 때 보면 알아요. 발버둥하고 안 죽으려고 기를 쓰다, 그 기 쓴다 그러죠. 이게 그대로 굳는 거예요, 팔이. 이게 안 펴져. 그래서 그거 피면은 막 닭다리 분지르는 것 같이 꺾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 대신 죽어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아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미 누가 죽어줬어. 그래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대박이지. 누가 죽어줄 게 아니라 이미 죽어줬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입니까? 이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믿음이 돼서 내가 그걸 믿어. 예수가 죽음으로 나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고 영생을 얻었다. 이걸 믿었어.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걸 믿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믿어지냐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어져 그게? 성령님, 글쎄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대속이야. 죄인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 죄인이 돼야지.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기도를 할 때, 따라하라고 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빼놓으면 말짱할 거야. 이게 예수 괜히 죽으신 거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돼야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죄인데 그 시기, 질투, 자기 욕심, 욕망, 이게 다 죄예요. 원천 아니에요. 원죄라는 거죠. 원죄. 그래서 나는 의인이거나 선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경건치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본심이, 이기심이 의해서 움직이는데, 나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는데, 이게 원죄의 그 후유증이에요. 이기심과 질투심, 아까 질투로 출발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른 각도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걸 안 해서 400명이 죽은 게 세월호 사건 아니에요. 나 하나 살자고 도망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는 게,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놈의 구원파고 무슨 난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파건 뭐건 간에 아무리 주장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래서 나는 매일 죽어야 된다 했는데, 뭐 한번 구원받으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무슨 놈의 가르침이고, 이게 무슨 놈의 생각이에요 도대체.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인해서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남이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제자들이 고난 받는데 위로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이 할 수 없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제가 어떻게 15년을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매주 했냐 이거예요.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무 몸살이지 마세요. 유기농 좋습니다. 그거 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기농을 먹습니까? 15년간 저기 포항에 내려가면 맨날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해. 무슨 유기농 무슨 어쩌고 저쩌고 먹는 사람보다 제가 더 건강해. 지난주에 지난 그 화요일 날인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포항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장 새로 오신 분이 또 고등학교 동창회라서 이제 묻어서 나도 같이 갔어요. 그 중에 이제 저희 동기가 한 명 있더라고요. 얼굴로 서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다 늙어가지고 서로. 그런데 제 얼굴을 보더니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 같다. 너는. 고등학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았대나 어쩌대나. 제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유기농? 나 그거 좋은 되는 건 들었지만 나 그거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방울 그 도마도 있죠. 그거 여기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약품 뿌리는 거. 그거 뿌리면 노란 물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포항에서
자기 친척이 뭐 유기농으로 키운 그 방울토마토라고 줬어요. 그래도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 약을 풀어서 해봤지. 하얘. 안 나와. 와. 그 유기농이 정말 좋긴 좋은 거구나. 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유기농이 아니라 뭐예요? 오염된 걸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도 건강하잖아. 너무 유기농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손 써주신다니까. 왜? 자기 종이니까. 왜? 자기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요놈 조금 더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명을 가진 자는 뭐 죽지 않는다. 나 그 소리 별로 좋게 안 들리더구만. 아무튼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자, 우리의 그 속성, 이기심과 질투심, 이런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행위를 하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기뻐할 일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